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라. 부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고 두렵기만 합니까? 평생을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밥벌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멈춰 서 보니 남은 것은 지친 몸과 낡아버린 가슴 하나뿐인 것만 같습니다.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그 감각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뿐인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벗이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맞았습니까? 젊어서는 가난의 파도를 맞았고, 중년에는 실패와 배신의 파도를 맞았으며, 이제 나이 들어서는 병과 외로움과 상실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파도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깊은 생채기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벗이여, 한 가지 물어봅시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바다는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센 폭풍이 지나가도 결국 하늘은 다시 맑아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집착은 갈망에서 비롯되며 갈망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이 내 잘못이란 말이냐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면 뿌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지금 힘든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너무 오랫동안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는 돌덩이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래야 하고, 노후는 저래야 하고, 내가 살아온 삶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그 수많은 이래야 한다들이 지금도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숲속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잎을 떨구고, 겨울에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 나무는 봄이 오지 않는다고 울지 않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계절을 온전히 살아냅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를 것이다. 고통의 파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파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파도에 휩쓸려가는 마음,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파도는 오게 내버려 두십시오. 밀려오면 밀려오는 대로, 물러가면 물러가는 대로, 그대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벗이여, 그대는 그대가 겪어온 고통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 고통들을 견뎌낸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와 후회와 비교의 먼지들이 그 맑음을 잠시 덮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맑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안에 깊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평온입니다. 벗이여,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지요.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간다.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장 잡는다. 좋은 직장 잡아야 좋은 집 산다. 좋은 집 사야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달렸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다음 목표를 향해. 지금 이 발밑의 길은 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도착점만 바라보며. 그런데 벗이여, 인생에 진짜 도착점이 있기는 합니까?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경쟁입니다.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또 버텨야 합니다. 좋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게 걱정입니다. 목적지에 닿으면 또 다른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삶이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미 사라진 어제를 붙잡고 있으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고 두려워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선비 이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느냐가 인생입니다. 벗이여,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온기를 느끼셨습니까? 그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있다는 것이 이미 놀라운 선물입니다. 벗이여, 이제 이 물음 앞에 서봅시다. 즐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 먹는 것입니까?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까? 비싼 것을 가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왜 오래 가지 않습니까? 먹고 나면 허기가 돌아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일상이 기다립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갖고 싶어집니다. 원하고 갖고 또 원하고, 그 끝없는 갈증의 거미줄처럼 우리는 얼마나 오래 그 안에서 허우적댔습니까? 그런데 벗이여, 집착 없이 즐긴다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깊은 즐거움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 물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갑니다. 강물은 내 물을 돌려달라고 울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물은 막히지 않고 썩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롭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순간이 왔을 때 온전히 즐기되, 그것이 지나갈 때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집착 없이 사는 법입니다. 중국의 선승 임제는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라.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배가 고프면 먹는다. 배부르면 먹지 않는다. 더 먹어두어야 한다고 욕심내지 않는다. 피곤하면 눕는다. 아직 더 해야 한다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원하는 것에 솔직한 것. 그것이 즐기며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대여, 지금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싶습니까?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고 싶습니까?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남들이 볼까봐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그 무거운 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선의 학자 이지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흘러가는 물과 같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즐기지 않으면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몸이 더 나아지면? 자식들이 자리를 잡으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벗이여. 기다리는 사이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즐기는 것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함을 느끼는 것.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멈춰 서서 바라보는 것.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것들 안에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아라. 그 안에 우주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작은 것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벗이여.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통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파도는 옥에 두되 그대 자신은 바다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하루 이 순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고 집착 없이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하루, 그대여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빛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것들에게 이 평온함을 전하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